어느 곳에 들렀다가 거기에 있는 잡지 한 권을 잠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학벌 이런 것들이 결코 효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사람의 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그 속상정들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프거나 치매에 걸렸을 때에 끝까지 부모 곁을 지키는 자녀는 사회에서 잘 나가는 자녀보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친 평범한 자녀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백수 아들은 내 아들이다. 옛 어른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못난 자녀가 부모에게 더 효도한다는 말을 남겼죠. 못난 자녀가 부모에게 더 효도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선 자녀가 똑똑하면 부모에게 집중할 시간도 여력도 많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녀가 자기 일로 바쁘기 때문에 부모가 좀 아프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부모에게 쫓아와서 부모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똑똑할수록 국내에 있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외국에 살면 해외 동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흘러가 버린 그 자식들 뒷바라지,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더는 남에게 혹은 특별히 자녀에게 짐이 되는 누추한 꼴을 보이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세계에서도 아주 으뜸갈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한 한 단면이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를 혼자 부양할 수 없는 처지에 늙은 과부들을 교회의 과부 명보에 올리고 돌보라라는 당부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지가 아닙니까? 복지 중에서도 아동복지도 있지만 특히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100세 인생인데 어떻게 늙을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우리 시대의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교회의 노인 복지에 관해서만큼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 노인 복지 문제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복지라는 것이 어떤 복지든 간에 경제적인 지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인복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많은 재정이 쏟아져야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뜻 교회들마다 나서지 못하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저 철원 수양관에 자기가 살 집도 하나 짓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노년에 살 집도 한 채 지어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돈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연약하고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 철원에 집을 한 채 지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퇴임한 이후에 모범적인 전직 대통령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지요. 그런 헤비타드 운동, 즉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벌려서 세계적으로 벌려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이제 한국 헤비타드 운동으로 지금도 이제 왕성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러한데 우리 교회는 불신 사회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노후에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지어드릴 수 있다면, 이런 사랑의 집을 잘 지어줄 수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지시하는 가운데 먼저 자식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으로 하여금 과부를 복양하도록 하고, 만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없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부모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말씀이죠. 홀로 된 어머니나 아버지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자녀와 손자와 후손이 없는 홀로 된 그런 어르신들을 방치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쁜 교회다. 교회가 교회의 여러 사명 중에 그 사명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가족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리스도인의 가족은 불신자의 가족보다는 나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었냐고, 가족이 내게 해준 게 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무엇을 해주어서 가족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시게 해서 가족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결국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불신자들의 가족보다 더 나으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결핍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라는 단어를 가족으로 놓으면 그렇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가족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가족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읽어도 무방할 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증명되어야 할 그 사랑은 제일 먼저 가족들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유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상처받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은 줄 압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티벳이라는 곳 아십니까? 중국 저 한쪽에 있는 그 티벳이라는 곳에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티벳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한 번도 그들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혹 나는 일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일본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뭔가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반대로 우리 곁에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있기도 하고, 또한 같은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혹은 그보다 짧은 세월이지만 많은 날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곁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그들과 부딪히기도 하죠.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서 말이나 행동으로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 티벳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티벳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내 가족 혹은 같은 우리 성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예수님의 가족된 우리 성도들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 우리 가족을 사랑하실 때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가족을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멀리 목포에 있는 해남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사랑하고 돌보게 하실까요? 아니면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비행기로 불러가지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게 하실까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시기 위해서 어디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저 목포나 해남이나 저 제주도에 저 부산이 아니고 바로 그 가족 안에 있는 다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에 있는, 같은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바로 그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 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곳은 어디나 사단이 들어가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사랑하지 않는 그 가족에게로, 그 가정에게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가족의 영혼은 지옥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우리 가족을 지배한다면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그러면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바로 그 가족,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이 아직도 씻어지지 않은 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천안함의 피격 사건이나 영평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 자식들을 많은 잃은 가족들의 슬픔도 있고,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이제 2주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있습니다. 그 외에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통곡 소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제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항상 내 곁 가까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곁 가까이 있을 때에 가족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가족이 살아만 있어도 그게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사랑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살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아무 조건 붙이지 말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서로 가정을 사랑하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위가 장인어른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장인어른이 사위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하지만 난 가족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내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기가 힘들다면 그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랑을 넘어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족은 사랑의 대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가정을, 내 가족을 이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장소요, 공동체요. 가족은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가족이 죽고 나면 이 사명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살아있으면, 지금은 뭐 다 박살이 나고 깨트려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명이 존재합니다. 선교지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예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선교가 뭐냐? 함께 사는 거다.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바로 선교지요, 믿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 선교사인 겁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가족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으로 인해 가슴이 서럽게 저리고 아파야 돼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족들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연민이 없으면 아직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희생도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방방 뛰면서 좋아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믿지 않는 그 가족의 영혼에 대한 그 연민이 없으면,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그 아픔이 없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는 아직 수박 겉핥기식의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있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내 가슴에 스며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스며들면 가족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 변화를 받았고 가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인데,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불편한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의 영혼을 과연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 가자고 몇 번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구원하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봐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명입니다.
은혜는 바로 곧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잘 돌볼 때에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가 쉽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을 때에, 사랑하지 않을 때에 그의 좋지 못한 평판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을 사단의 편으로 이끌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의 천국이 되도록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사명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봐야 됩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서 돌본다, 돌보지 아니한다,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목자가 양을 대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피곤할 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보호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돌본다라는 단어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가족이란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존재예요. 가족이란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족은 한 운명 공동체이죠.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게 살지 않습니다. 왜 외롭게 살아요? 사랑할 대상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힘은 들지만, 가족이라는 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은 자기의 믿음을 부인했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 입으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은 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은 더 충격적이잖아요. 8절 하반절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끝까지 사명을 갖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내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가족이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여 돌봄으로써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까 믿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야야,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참 반갑다. 내가 너에게 맡긴 가족은 어디 있느냐?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눈물도 없다고 했으니까 울지는 않으시겠죠. 아니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이 천국에 함께 다 모두 모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주셔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가족들의 그 영혼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때로는 가슴 아파해야 하고 때로는 그 아픔을 가지고 가족들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셨던, 내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따라서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서 고난이 클 때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진 가정에서 살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깨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유일한 희망임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서 살고 있으십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급행열차에서 내 가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바로 믿는 내가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신의 그 탐심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분냉과 자신의 그 악함을 교회와 그 사회에 심기 이전에 먼저 모판으로 가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성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잘 돌봄으로써 이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끝까지 가족을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가운데서 가정에서 먼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드리기 전에 찬송 한 장 들으실 텐데요. 찬송은 620장입니다. 620장을 부르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한번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또한 장인은 사위를, 또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위는 장인어른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텐데요. 620장 찬송입니다.